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명절이 시작되었죠.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며느리도 아니신데 왜 떨리세요? 보통은 며느리들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죠? 명절에 손님도 많이 오고 가야 되고 만날 사람도 많고 또 모두 다 예수 믿는 가짐에 상관이 없는데 서로 종교가 다를 때 오는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겹칠 때도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대함, 보여줄 것을 보여주는 행위. 오늘은 생활 신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행실. 또 하나님께서 딱 명절에 맞게 이렇게 본문을 주셨더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새 사람을 의미하는 전부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사람은 단순한 자격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우리의 행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보이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람이란 새로운 삶의 태도와 행실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극적인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인가요? 더 이상 내 모습 속에서 과거의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이었던 나의 삶을 찾아보려고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울이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행실과 새로운 삶의 언어를 가진 거듭난 내가 태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의 삶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배설물로 여겼던 것,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가졌던 종교적 신념, 가치관, 율법, 삶의 태도 등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가 가졌던 습관과 삶의 행실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했을 때는 변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었어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신앙의 나이가 아니라 인생의 나이가 다시 시작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나면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고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미 익숙해서 내 몸에 익어 있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과 가치관을 만들고 익혀야 하는 힘든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쉽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내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TV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부럽습니다. 저는 어렵거든요. 저는 어렵거든요.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거기를 추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를 끄는 고통 속에서 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품,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명절에 집에 올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지난 설날에 봤던 우리 아버지가 아니네. 야, 아버지가 이마에만 보톡스를 맞은 거라니 마음에는 보톡스를 맞은, 신앙에 보톡스를 맞으셨네. 우리 아버지 말과 행동과 태도가 설날에 본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의 미소만 스마일이 아니라 마음도 스마일인데, 우리 아버지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인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엄마, 아버지 바꿨어? 또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 엄마 바꿨어? 저는 이 정도의 우리 신앙의 훈련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훈련이, 우리 믿음의 결과가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추석 때 보나 아버지나 설날 때 보나 아버지나 그 성질머리 똑같고 엄마의 성질머리 똑같으면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고 따라가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 교육기관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엄마예요, 아버지예요. 내 손주들한테 어떤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어떤 할머니로 기억되고, 내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어떤 어머니로 기억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의 행동을 가지냐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맞추어 살아갈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이 신앙의 훈련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함께 13절,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성경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자녀들 오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좋은 음식 좋습니다. 좋은 데 놀러 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더더욱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긴장을 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먼저 여러분 기도로서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해줄까? 내 말에 달려있고 내 태도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내 친지들에게, 믿지 않는 내 형제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까를 여러분 긴장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말씀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과 정신이 세상에 오염되고 물들지 않도록 단속하고 지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단속하고 지켜야 할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명절에 우리 아이들 만날 거잖아요. 자식들 만날 거잖아요. 이미 만났잖아요.
너 월급 얼마 받냐? 너 취직했냐? 너 시집 언제 갈래? 너 장가 언제 갈래? 적어도 우리 씨앗교회 식구들은 이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너 언제 돈 벌어서 집 살래?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너 언제 승진할래?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씨앗교회 식구들은 우리 자녀들마다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권면을 하세요. 안 그래도 세상살이 힘든 아이들 집에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아니,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천국. 아, 집에 얼마나. 집에 오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맞아주네. 집에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네. 집에 오니까 천국이 보이네. 우리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깨어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두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세상 살이, 서울 살이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까지 오니까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얼마 월급 올랐냐 안 올랐냐, 앞으로 어떻게 살래? 집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죠. 제가 돼도 안 그랬어요. 제가 돼도 안 그랬어요. 반면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집에 와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역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집에 오셔야 돼요. 집에 오셔야 돼요.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얼마의 유산 줄래? 집에 와가지고 뭐 가져갈 거 없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 품어줄까? 안아줄까? 안 그래도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나 키운다고 고생하신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영적인 스마일을 보여드리고 갈까? 이거 고민하고 집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거리끈을 여러분 동이셔야 돼요. 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신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근신한다. 근신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주의 깊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소망한다면 은혜 받을 만한 내 삶의 언어와 내 삶의 행실을 보여주는 게 근신합니다. 근신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 은혜 받는 삶을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말과 행동,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을 내려놓고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로 묻어버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같은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다운 행동을 보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과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과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은 내려놓고 버리며 단절할 줄 아는 신앙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삶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만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활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생활신앙.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생활의 자리에서. 생활의 자리에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옆에는 어떻게 오시라고요? 긴장 풀고 교회에 와서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한껏 누리고 가야지. 한껏 누리고 가야지. 그리고 어디서 긴장하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생활의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내가 신앙의 자리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모습 보여줄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은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진짜 우리가 정착하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 곁이죠.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옆에 있을 때가 진짜 우리의 정착이죠. 그 전까지 우리는 뭡니까? 떠돌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 저기 옮겨다니는 인생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과 같은 삶.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나요? 시험? 안 좋아하시죠? 학교에서 시험 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준비된 사람은 시험이 뭡니까? 즐거워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한테는 시험이 즐겁습니다. 왜요? 내가 노력한 결과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어떤 결정치에까지 이르는지 알 수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내가 준비된 신앙, 준비하고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가서 정착할 그때를 준비하는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때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긴장하고 시험 공부하는 것하고 긴장하지 않고 시험 공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긴장하지 않고 시험 공부하면 결과 별로 안 좋습니다. 집중력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적당히 긴장하고 시험 치면 어때요? 적당히 긴장하고 결과도 괜찮죠. 그것을 성경은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 마음 같아서는 뭡니까? 명디가 아이를 찾아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이까지 와 있어요. 이까지 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말을 하는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성경은 그 우리의 삶을 모든 행실에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덕적인 개념과 윤리적인 개념을 거룩하고 동일시하는 개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그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삶의 독특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적 의미가 구별된다, 분리된다, 분별된다는 의미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신약교회 성도들 유별나, 독특해. 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우리와 달라. 독특해. 독특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을 하기 때문에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도 삶 자체가 성경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구별되고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고 따라 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의 행식,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종교적인 외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종교의 흉내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진실된 말과 행동이죠. 불의를 돕는 것,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불의를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교회가 불의를 돕는다?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그 행위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교회 사람들이 이기 때문에 저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행실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삶을 칭찬하지 않을래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이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 그 백성들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것이 날마다 구원을 더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거룩한 행실을 삶 속에서 상실했기 때문에. 생활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의 헛된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시합교회 성도들이라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진짜 결정적인 일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말과 행동에 달라야 돼요. 정말 구별되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거룩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어디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저 하늘나라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거룩을 이루는 것, 생활신앙의 승리죠.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활의 거룩을 이루어 생활신앙에 승리하자.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생활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거룩한 행실이 있는 삶, 이 거룩한 행실을 위해 과거의 선거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활신앙에 성공하려면 뭐에 성공해야 될까요? 무엇에 성공해야 될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생활신앙에 성공한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새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활신앙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생활신앙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리. 그럼 하나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당인가요? 예배당인가요? 생활신앙에 성공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고 부르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없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없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든 어떤 시간에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찬송가 43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의 3절의 가사가 이 의미를 잘 표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슨 신앙입니까? 예수 모신 신앙. 예수 모신 신앙.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 모신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모신 신앙, 생활신앙에 성공하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모신 신앙,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다는 이 신앙, 이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생활신앙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옛사람, 나의 겉사람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신앙의 실천을 이루는 생활신앙은 하나님만 내 삶 속에 계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만 내 삶의 자리에 계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부르고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안 하는 우리 자신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신앙에 성공하려면 전처로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전처로 신앙생활.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기억되게 만들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름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 사무실 의자에 딱 앉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여기도 따라오셨군요.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문을 열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 계시지 않겠지. 내 자유 공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도 따라오셨군요. 여기도 계시는 전처로시. 내가 출장 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도 따라오셨군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시간. 이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내 생활신앙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따라감이 거룩한 은행이 되고 생활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앗교회에서도 여러분, 생활신앙의 힘은 거룩한 삶의 행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사람과 영원히 이별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행실은 단순한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실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생활신앙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자리가 되게 만드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이름으로 생활신앙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 마치고 직장에 출근하셨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시네요. 자아가 고향 갔다 오면 하나가 달랐어요. 그죠? 이번 명절 마치고 이번에 집에 자녀들이 왔다 가더니 집사님이 달라지셨다. 아이들이 달라지셨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생활신앙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1, 2분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